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하는 걱정도 또 고민도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고민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은 건강염려증을 낳고 없는 병도 생기게 합니다. 사업에 대한 걱정은 걱정하는 대로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걱정, 또 자녀에 대한 걱정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나 자녀가 인생을 낙오자로 살아가고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불러오고 실패를 불러오고 마침내 불신앙을 불러와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 죽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는 인간들과 담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대중들, 그들은 실패하고 두려움대로 심판받지만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 있는가? 그 두려움은 몰아내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빌라도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선동을 받은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자 다시 한번 예수를 신문했지만 역시 아무런 죄가 없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예수를 군중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오 하고 소리치고 데모를 합니다. 더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벌하자니 죄도 없는 사람을 벌했다가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중에 큰 화를 입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예수를 석방하자니 문 밖에서 소동치는 유대인 무리들이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살려두면 자신들의 지위와 유익한 면이 없어질까, 혹시 허물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죽이게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동을 피우는
일반 대중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면 살아가는데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폭도로 변했습니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소동이 있으면 혹시 로마에서 임명받은 지방총독이라는 자리에서 쫓겨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심판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살아가는 데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자녀나 부모나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불러오고 영혼의 질병도 불러옵니다. 어차피 세상은 선택입니다.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고 세상 영광과 세상 이익을 선택하면 믿음의 손해와 영혼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손해와 영혼의 손해는 진정한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뿐이고 사실은 더 큰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영광을 선택하면 출세하고 부자 되고 이익을 볼 것 같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세상적으로도 이익이 안 되고 믿음과 영혼의 측면에서는 정말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빌라도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또 승리한 것 같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동을 피우는 일반 유대 대중들처럼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세상 풍조와 세상적인 힘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 대중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의 그 입성을 축하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충동질에 그만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동을 피우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오늘날도 정치인들은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서 선동하면 분별력이 없는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 넘어가고 선동당합니다. 과거 소고기 수입 사건 기억하시지요? 언론들은 날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학 교수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해서 선동했습니다. 연예인들 대부분이 거기에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김구라 씨, 박미선 씨, 김재동 씨, 김규리 그런 사람들 입에 개거품을 물고 자신들이 똑똑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개그맨 이경규 씨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다고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용감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거나 분별력이 없어서 언론에서 선동을 하면 그대로 선동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반 대중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과 언론이 선동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두려움을 버리시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표면만 보지 마시고 그 뒷면을 한 번쯤 보세요. 과연 그럴까? 비판 정신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지식 팔아먹는 그들은 너무 믿지 마시고 언론도 너무 믿지 마시고 비판 정신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맹신은 본문에 나오는 일반 대중들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두려워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두려움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지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상대의 말을 판단할 때도 과연 그럴까 하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세상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38절 39절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더구나 니고데모는 공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침향과 몰약 섞은 것 100건을 가져다가 시신을 싸서 자신이 빈 무덤까지 빌려줘서 장사까지 치렀습니다. 100건이면 34kg입니다. 34kg 정도 됩니다. 침향과 몰약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것을 34kg나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고 자신의 무덤까지 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지위가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과 많은 물질적인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루었던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참으로 겁쟁이들이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앞서면 비겁한 사람이 되고 겁쟁이가 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맷돌을 5개로 골리앗을 대적한 다윗처럼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숨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드러난 사람들보다 드러나지 않은 참 일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일꾼들이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울 자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담대하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남몰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한쪽으로 휩쓸려 가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어도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울 자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이나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있었기에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쓸 수 있는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이에나처럼 피에 굶주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매달려 있는데 그 밑에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한 분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겁쟁이들입니다. 남자들이 더 겁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힘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알고 보면 여자들보다 겁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전진해 나가는 힘은 여자분들이 훨씬 강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여자들처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허물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한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를 수도 있지만 성공한 지위와 명예 그리고 부의 힘도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고 하루아침에 허물어집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위험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본문 말씀 3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얼마나 위대하신 죽음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는 보통 사람들은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왜 내가 좀 더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좀 더 베풀면서 살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즐기면서 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후회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죽음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 유대인,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좀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잘 살고 출세할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죽음 앞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지위나 명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했던 그 여자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죽음의 문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빼앗아 갑니다. 건강도 빼앗아 갑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